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구약 4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본 영상은 아마 코로나 시기에 불렀던 예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중앙연회에서 교회학교 행사가 연회별로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서 배워오는 게 참 많고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많아요. 가고 오는 과정은 좀 피곤하긴 한데 가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담아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이제 14회인데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어제 열렸었습니다. 21개 지방에서 96명의 아이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연회 도전 성경 골든벨 해서 이제 성경 어느 분야를 알려주고 준비를 하게 해서 퀴즈 대회를 하는 겁니다. 96명 가운데 최후의 1인자까지 뽑는 거예요. 굉장히 제법 분위기가 아주 진지한데 일단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애들이 없어요. 조는 애들은 거기 아예 없겠죠? 얼마나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는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 참여한 아이 가운데 11살짜리 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아이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선고를 들은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가정에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가 음식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성경 속에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계속 매 끼니 때마다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만 이 아이가 나았어요.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나았어요. 이 아이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이 아이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최후의 10인을 뽑아서 그 10인이 이제 연예 대표로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10인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을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많이 서운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직 말씀이 부족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영감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국 땅 먼 곳에 가서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관,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엔 책도 많지 않을 때잖아요. 성경이 자유롭지 않을 때니까 어릴 때 들은 말씀이 그냥 그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릴 때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쳐 놓은 게 그 아이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올곧게 잘 자랐더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끌려온 포로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보니까 이만한 아이가 없어요. 판단력이 기가 막혀요. 분별력이 기가 막혀요. 더 나가서 때가 묻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어딜 맡겨놔도 참 내가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데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아주 탁월한 영이 있었다. 아주 뛰어난 영이 있었다. 누가 쫓아가지 못할 만한 영이 있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순발력 있도록 만들었고 생기 있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 뜻이거든요. 우리 얘기로 바로 풀어드릴게요.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며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복을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제가 한번 선언할 테니 아멘 하시면 소리가 큰 만큼 더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복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배가 너무 불러.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복들이 여러분의 일생의 여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다 조금 눈을 뜰 것 같은데, 하여튼 복은 다 추구해요.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두 분이 가끔 조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안 조네. 복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복을 추구하고 복을 좋아하고 복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또 따로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복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세요. 복의 출처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근본적인 바람은 뭐냐 하면, 네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좀 준비해라. 붓는 건 내가 부어줄게. 채우는 건 내가 채울 테니 그릇이나 좀 준비해라. 네 그릇엔 다른 게 가득 차 있어. 부으면 다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양손에 무언가를 두 개 다 쥐어잡고 다른 걸 또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 보이는 것이 뭐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일생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일생을 보세요. 가진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원하지 않았던 일들, 뜻밖의 만남들, 뜻밖의 사건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복을 약속했으니 복의 사람으로 살기까지 그릇을 좀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관여에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은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 자체에 있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가는가.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복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 의정부 제1교회 오태현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예요. 저 철원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죠. 저를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거기가 훨씬 커요. 한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아마 의정부에서 제일 클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나눠보니까 준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이 올랐네. 물이 올랐어. 10년 전에 제가 50세고 그 친구가 40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60이고 그 친구가 50이야. 10년 사이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 간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한참 올랐으니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모셔다가 그 물 좀 받아 먹어야 되겠네. 지금이 전성기 같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는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제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 전성기는 아직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고요. 제 전성기는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영적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릇을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붓는 건 내가 부으시겠다.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 일생의 과정 속에 듣고 하나님의 귀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된 자로서 우리에게 귀한 표본이 되어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좀 못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된 자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복을 맞는, 시련이 와도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아시지요? 요셉이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옥살이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애굽의 큰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세상의 신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실 속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장하고 계셨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하면 전 야곱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허물이 많아, 그다음에 집요해, 욕심도 많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으로서 복을 추구하는, 모든 복을 추구하는 가장 몸부림친 인간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야곱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에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일단 우리말로 얘기하면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뭐죠? 싸가지.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는 형 없어요. 그죠? 양심 없어요. 도리 없어요. 예의 없어요.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니까 속여가지고 자기가 형이라고 가서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잖아.
이런 아들 만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골치 아파. 야곱은 골치 아픈, 음흉한.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좀 막대 먹은 사람이야.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고 비열하기조차 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인간성을, 안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복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히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복!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열정적인 것, 미친 듯한 거, 복에 대한 아주 광신자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일지라도 그 시차로에서 장자와 차자가 구별되잖아요. 형 동생이 나눠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형 에서가 나올 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며. 그게 한 몸이나 다름없어. 둘이 친구처럼 지내도 돼. 그래도 어떻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먼저 나온 놈이 형이야. 에서가 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유대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장자의 역할이라든지 그 권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생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면 되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요만큼 먼저 나왔는데, 몇 초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땡겼으면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이런 품성을 가지고 나온 아이 같아요. 근데 내가 요만큼 늦게 나왔다고 형이라고 불리는 거, 그래 형이라고 불러주자 까짓 거, 형이 아니래도 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특권이죠. 영적 특권, 그 다음에 재산적 특권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사기쳐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형으로부터 말로 뺏어내고 아버지로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 내가 이제 형이 됐어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 장자권을 내가 받았어요. 기도로 내가 그 언약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귀한 복을 내가 이미 내 것으로 성취하고 쟁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복이 막 하늘에서 확 별빛처럼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을 받은 날 다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형의 눈빛이 바뀝니다. 넌 형제도 아니야, 내 동생도 아니야, 혈연도 아니야. 천하에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넌 왼수보다 더 못된 놈이야. 형 에서가 아주 다혈질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답고요, 그 다음에 사냥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매일 설거지 위주의 여성 삶을 살던 사람이니까 힘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형 눈에서 살기가 자꾸 나와. 야, 사고 치겠다, 뭔 일이 벌어지겠다, 이걸 번복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 야곱이 도망을 가게 해요. 외삼촌 집에 멀리 60km입니다. 60km. 60km니까 150리 길이에요. 하루 동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후에라도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버려 둘까, 쫓아올까요? 쫓아오죠. 그 속에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천천히 걸어갔을까, 마라톤을 계속했을까? 들고 뛴 거죠. 가면서 편안하게 뛰었을까, 수시로 뒤를 계속 봤을까? 계속 뒤를 보는 거죠.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가정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150리 길을 쉬지도 않고 거의 뛰다시피 하며 달려왔으니 얼마나 몸이 지쳐 있었을까요? 다리에 경련도 몇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이제 다 저물고 캄캄해져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 수 없이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누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쁠 땐 바쁘듯 막 뛰느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조금 한가해졌죠. 잡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여기가 어딘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제까지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분명히 복은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고 무서운 공포의 자리에 자기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죠? 내가 받은 복이 어디로 갔죠? 그 복이 뭘 의미하죠? 야곱이 복잡한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 복이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한 짓이 뭐지? 분명히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복을 추구했는데,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기도까지 받았는데, 선언까지 받았는데, 오늘 지금 복이 어디 있지? 막 그 순간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요. 아, 복 받으려다가 나는 제명에 못 살고 죽는가 보다. 이게 야곱에게 그 현장에서 생각나는 복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이대로 죽는 게 인생인가 보다. 복이 무엇이람? 꼭 기억하세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한 11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떨어져서 서운했지. 어떤 애들은 떨어지면 막 울면서 들어가요. 애들이 경쟁심이 있잖아요. 한 문제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아이들 희망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내년에 내보내려고. 교사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가 50문제예요. 한 40문제 넘어가면 한 10명 정도 남아요. 마지막에 3명이 남았어요. 2명이 떨어지더라고요. 1명이 남았어요. 마지막 골든벨 물을 맞춰야 골든벨을 울려요. 이걸 울리면 어떤 특기가 벌어지냐면 협성신학교에서 총장이 와서 증서 하나를 전달을 해요. 넌 나중에 커서 협성신학대학을 입학을 하면 전액 무료야. 기숙사까지 무료야.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6학년 여자아이가 남았어요. 벌써 생긴 게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애가. 마지막 문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뽑았어. 문제를 뽑았어요. 제가 문제를 열고선 보니까 10편 18편의 문제예요. 제가요 10편 18편 하는데 그냥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문제를 내야 되잖아. 내가 그냥 읽어요. 외워 그냥.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 거야. 다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아이들이야. 말씀의 아이들. 그 떨어진 아이에게 제가 물었다고 그랬죠. 서운하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전 죽다가 살았잖아요. 죽다가 살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렸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아이로 자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의 일생을 쭉 알지요. 결국 여러분, 그가 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끝까지 돌보시고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책임지시면서 은혜를 가지고 대하시면서 그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의 일생에 관여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를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계산은 금방 나와요. 그는 형편없이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하나 속이고 사람 한번 싹 뒤집고 약속 뒤집고 이거 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철면피야. 이리 가도 라반이고 저리 가도 라반이야. 자기 머리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거기다 딱 갖다 벽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를 박살냅니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의 가치관이 여기서 바뀌어갑니다.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집착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을 이젠 다 헛된 것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훗날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마지막에 그가 부자가 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고향 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형도 20년이 됐으니까 희석이 되었을 거야. 감정도 누그러졌을 거야. 이 재산 중에 일부를 주면 형도 감동할 거야. 여쭤볼게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했어요. 아, 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삶의 목표를 두고 라헬이라는 여자를 열렬히 사랑해서 온 심신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14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머슴살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14년을 기다리는지 봐야 돼. 14년. 끝까지 따라 14년을 계산해 달력에다. 1년, 2년, 14년. 대한민국에 결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라헬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어요. 베냐민 낳고 죽어요. 그것도 허무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흉년이 들 때마다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번영과 안정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것, 부유한 것, 다 헛된 거예요. 자, 이 모든 헛되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자리에서, 현장의 자리에서 이 비참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뭘 주시하고 있었죠? 얘야, 그렇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야곱은 잘 살길 바랬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유롭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의 무게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관여하시면서 돌린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속에 말하자면 녹슨 그런 것들을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빛나는 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겐 참 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꿈이 많으면 고생도 많아요. 창세기 47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다 피신해서 좋은 땅을 배려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할 때에 바로가 묻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때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거예요. 130세.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보세요. 130년 살았어요. 부럽죠? 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이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130년 돌아보니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라고 고생만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이 고백 속에 야곱은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30년을 130년을 돌아보았어요. 자기 꿈을 쫓아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견뎌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보니 어떻게 해요? 사실 야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것은 누굴 만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 이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지요. 지금 철저하게 야곱은 혼자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젠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멀리 있는 부모 아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친구들 아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날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꿈을 꿔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계시입니다. 이게 꿈이 개꿈이 아닌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땅으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서 있죠.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오르락 내리락. 제가 조금 아까 그 심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밤 되면 고요한 가운데에 여기도 가끔 진동 소리가 들려. 거기는 광야야.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어떤 명수가 올지 몰라. 자긴 지금 노천이야. 광야야. 피할 곳도 없어. 갖가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마음은 심란해 죽겠는데. 이래봐. 잠이 오겠냐고요. 그러다가 깊이 잠들었겠어요? 깜빡 잠들었겠어요? 막 잠든 거죠. 너무 고단하니까. 이때에 놀라운 꿈,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사닥다리의 원리를 아시죠? 사닥다리는 어디 걸칠 데가 있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누군가 잡든지 걸칠 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갑자기 여러분 싹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죠? 사닥다리를 놓고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 꿈이잖아요. 올라가서 붙잡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위를 추구하는 인생이야. 이별도 붙잡고 저별도 붙잡고 싶은 게 야곱의 일생이었어. 평생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다리의 원리.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복을 추구하고 사다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은 위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다리 올라가는 것 같지요? 쓰러지는 거예요. 10m 올라가지요? 쓰러지는 거예요. 거칠 데가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모습이 사닥다리예요. 네가 하늘로 올라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장면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오르락하고 또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오르락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리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올라가는 건 기도고 내려오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누구지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많은 천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고, 누굴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뭐 하죠? 다시 기도를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만난 아이들이요, 제가 볼 때 영성이 있어요. 왜 영성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위력이 있을까 없을까? 위력이 있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희망이, 아이들 통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인생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청지에서 이쪽과 저쪽에 두 사이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사닥다리는 그에 비해서 위와 아래 수직적인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이 사닥다리가 뭘 또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죄벽을 버리시고 마지막으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떨어진 먼 막힌 담을 화해자가 되셔서 다리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닥다리 뭐지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들려오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들려준 복이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복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들려준 이 꿈속에 들려진 분명한 계시 속에 들려진 약속의 말씀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복입니다. 두 번째,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번성에 대한 복이지요. 세 번째, 참 이게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의 메신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야곱은 결혼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자식에 대한 복을 먼저 줘요. 자손에 대한 복을 줘요. 민족의 복을 줘요.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며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을 통해 복된 소식이 증거되리라. 그 결실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종말인데, 자,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을 알잖아요. 제대로 가요 돌아가요. 뱅뱅뱅뱅뱅뱅 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38년을 돌았어요. 38년 돌잖아요. 불신앙의 허물들이 다 벗겨지고 새 속사람이 된 이 세대들만 들어가잖아요. 깨질 게 다 깨지고 부서질 게 다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제가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길 배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약속을 하셨죠. 네가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자,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지금 베델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말하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 결국은 내가 너를 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귀에 익지 않나요? 모세에게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약속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면 아멘.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날 부르셨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희미하게 믿느냐? 확고하게 믿느냐? 대충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죠? 소망이 있어요. 왜?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일하는 거거든요. 역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믿음이 있죠?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죠?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 성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성실하게. 우리가 성가대가 이제 많지 않아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우리가 감상으로, 영상으로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전 그것도 참 괜찮아, 은혜가. 왜냐하면 그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시나요? 가장 아름다워. 볼 때마다 그래. 너무 아름다워. 그 예배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야곱은 복된 자로 살아가지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 다 놓게 돼요. 사실 자기가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놔버리게 만든 거죠. 야곱의 신앙과 세계관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셔야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억지로 안 돼. 사람이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은 성실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죠. 첫째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베개죠, 돌베개. 이걸 들어서 세워놔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단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 약속이 임재한 장소, 예배 자세를 똑바로 했어요.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정도를 예배 자세로 가늠해요. 딱 예배 보면 나와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대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또 한 가지, 야곱이 또 한 가지 귀한 걸 깨닫습니다.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사실 그가 하루를 묵은 그곳은 시시한 벌판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찾으려도 못 찾아요.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17절의 고백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나요? 아니요. 내게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야곱의 일생이 20년 동안 펼쳐지지요. 20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13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또 베델로 돌아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돌아와서 지금 이 땅이 세겜 땅에서 13년을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잊어버린 거죠. 소홀히 여긴 거죠. 왜? 베델까지 돌아오기로 했잖아. 근데 세겜 땅이 살만했거든. 괜찮았거든. 재산도 있었거든. 형과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아시지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추장 아들이, 그죠? 마음에 든다고 강제로 추행을 해서 사돈 맺자 그러고 그들에게 할례 받아야 허락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장정들을 다 살해해버리잖아요.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나요? 다 들고 일어나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꼼짝 못하고 죽게 되고 말아요. 꼼짝 못하고 살해당하고 말아요.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던져집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기 싫었어요.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딜까요? 다시 베델로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끌고 가요. 거짓골이 된 야곱이 이제야 온 가족과 함께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 베델로 돌아왔어요. 베델이 어디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꿈꾼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진 장소,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됐던 장소. 야곱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불변의 사랑이에요.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나를 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준 귀한 희망이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좀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요? 복된 사람의 여정은 어떠해야 될까? 복된 자의 그릇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을 만한 영적 인격,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 주신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복된 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재촉해서 자꾸 그리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의 출처가 막히지 않도록 내 영적 지각과 감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원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귀한 방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바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이 집에서 우리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간증에 복된 주역들이 되며 복된 통로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